사랑의 하나님, 늘 은혜로 성도의 삶을 붙드시며 보호와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욱 성장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또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요즘 국제 정세가 더욱 어지러워서 우리는 이 불안감이 한층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본문 또한 여기서 아브람은 대단히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장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14장의 맥락은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 싸움과 같이 당시의 세계 패권 국가의 싸움 속에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4장의 시작은 패권 국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이들이 14장 1절에서 소개되며 그 중심축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전 고대 문명의 최고의 국가는 수메르였습니다. 아브람 또한 바로 이 수메르에서 떠나왔던 나그네였습니다. 그 문명 국가의 수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흥 패권 국가로 떠오른 나라가 바로 이 엘람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고 여러 동맹 속국을 규합하여서 가나안 일대, 즉 아브람이 이주해온 가나안 일대까지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나라가 엘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뒤에는 엘람에 의해서 그 찬란했던 고대 국가, 문명 국가였던 수메르 또한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람을 다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국을, 자신의 고향 땅을 위협하며 신흥 패권 국가로 자리 잡은 이 엘람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무서움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엘람을 대적하는 다섯 연맹체는 가나안 땅을 기반하는 이들입니다. 2절 이후로 등장하는 이들인데 그 중심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방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군사력과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돔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움을 싸웠지만 역청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당하였고 그 피해는 아주 막대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들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웃하고 있는 마므레 땅에 살고 있는 동맹하였던 에스골 형제와 아넬의 형제와 함께 이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아브람이 추격했던 군대 숫자는 한 1,0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제법 많은 숫자이지만 여전히 세계 패권 연맹체들을 깨트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추격 끝에
밤에 이르러서야 한밤중이 되어서야 단이라는 지역,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데요. 그곳에 도착하여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들을 추격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밤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받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쫓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격하는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가면서 밤새도록 공격하면서 탈취당했던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지요.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복귀하여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승리와 노략물과 사람들 모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략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 신학교의 교수님들조차도 11조는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학교 교수님조차 이 입장을 나중에는 철회하시더라고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노략물에 대한 분배가 있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돌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14장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은 소돔 왕에 대한 반응입니다.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마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자신의 재산이 마치 빼앗기는 듯한 그런 초조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인사나 감사도 없이 바로 이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소돔 왕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있어서 반란을 주도하였고 전쟁의 선봉에 섰으며 또한 전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모든 재물과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소돔 왕 자신이 여전히 상실한 사람과 상실한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할지라도 사람들도 또 소돔 왕의 잃어버린 모든 소유 또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318명의 수하들과 아넬과 에스골 형제들의 분깃만 제외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은 단 하나의 보물조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신앙의 연장선상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상급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만 하였습니다. 소돔 왕에게 어떠한 자기 공로의 작은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빈손을 자처한 것과도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결정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연맹체가 패배하였고 그 중심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 사람도 보물도 그가 모두 취하였다면 사실상 그는 단번에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단순히 돈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수천억
어쩌면 수조에 해당되는 돈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를 냉정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과감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였고 그러하였기에 이토록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언 이후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해하였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엘람 왕국의 영맹체들이 보복과 재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분이 늘 불안한 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5장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7절에서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이 말의 의미는 무장하는 장비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군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전쟁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전에 놀라운 승리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어떠한 불안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이 약속을 다 믿으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빈손을 자처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15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15장의 내용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개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손입니다. 조카 롯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안도는 더욱더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실감 또한 굉장히 컸겠지요. 그에게 가장 절박한 상급, 가장 필요한 것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바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요구가 이어집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양아들이자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불임이었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자손에 대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한 차례가 아니라 12장에서 첫 번째로 하셨고 14장 끝에서도 롯과 갈라지는 그 가운데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는 그 고백 속에서 13장 끝에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는 이제 그 많은 정도가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스케일을 우주로 키우셨습니다.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손들과 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 하늘에 압도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참으로 풍요롭게 교통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추가적으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공개하십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맹약으로서 약속하십니다. 소와 암염소와 숙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서 새만 쪼개지 않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쪼개도록 하십니다. 양쪽으로 펼치게 하시고 그 사이로 언약의 이행자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약속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노곤하여서 잠이 들었고 오직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약속을 어긴다면 갈라진 고기와 같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맹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땅을 주실 시점 또한 구체적으로, 그 범위 또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시점은 16절과 같습니다. 사실상 출애굽의 시점과도 같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미래를 보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땅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땅의 범위는 18절 이하와 같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온 세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애굽의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사실상 저 강대한 엘람을 잇는 그러한 경계이고 또 애굽을 잇는 방대한 지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또 그 풍성한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먼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바로 무별과 같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이미 신약 시대에 무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지경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며 우리는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마침내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밟는 땅, 그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임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패권 국가와 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보상을 포기하는 빈손을 자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안겨주심과 같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신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며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때 바로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순종의 삶이며 우리가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때로한 이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가 빈손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러한 삶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삶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심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